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면서 또는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말하리니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얘기가 나오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함께 한참 얘기하니까 여자가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앉아 계신데 그걸 못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얘기하는 그가 바로 그입니다. 내가 그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우려고 보니까 지금 기름을 불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불어왔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형이 7이 있었는데 첫 청부터 막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보는데 다 아닌 거예요. 다 아닌데 누가 남았습니까?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막내인데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다윗은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이새의 생각에 쟤는 아닐 거야. 쟤는 아닐 거야. 그래서 그냥 들여서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그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땐 저희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이 막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주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 참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얘기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을 펴셔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참 감사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가 저희 앞을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저희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우리 또 죽겠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쫙 갈라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에 말라 죽겠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을 걸.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사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또 설교. 그런 생각하니까, 너도 참 목사가 한심하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냥 마음이 익사이팅 해갖고, 하나님 빨리 9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11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월요일이면 좋겠다. 저들이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삶의 문제를 놓고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도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산 넘어 산, 물 건너, 강 건너 강. 하나님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인이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교육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또 줘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참 죄송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몰라 뵙고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있는 걸 몰라 뵙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아이가 그랬대지요. 교회에 가서 한참 주일학기를 재밌게 하니까 제 주일학기 공과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그런 이 액티비티가 있었는데 그때 편지를 이렇게 썼대죠. 하나님 오늘 주일학기에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나님께도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만 드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늘을 쳐다보고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고향에 예수님 가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걸 저희들이 몰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몰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몰라보지 말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이웃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허물어져가는 수도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수도원에 살던 그 수도승들 있죠. 이분들의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식어가고 아무튼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한두 사람 이 수사들도 떠나고 그래서 그 많던 수사들이 다 떠나면서 4명만 남았대요. 수도원장이랑 같이 있는 한 3사람의 수사들이랑. 숫자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우리 이 수도원이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부흥을 못할까? 부흥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한 그 안타까움 가운데 참 무거운 기운이 그 수도원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수도원장이 마음이 하도 답답하니까 답답한 얘기를 좀 누구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수도원은 또 멀리 있고 그래서 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마을 건너에 그 유대교 랍비가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종교는 좀 틀리지만 그래도 거기도 구약을 믿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 랍비가 이 수도원장이 올 곳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문을 반갑게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티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동안 침묵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교감되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그러한 때에 이 랍비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원장님의 마음이 무거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도원장님께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가셔서 수도원에 같이 사는 수사님들과 꼭 한 번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가 뭐라 그랬냐면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메시아가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메시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면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기네들은 수도원이 막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메시아가 계시다. 그래갖고 돌아와서 수조승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에게 찾아갔더니 랍비가 놀라운 소식을 나에게 전해줬는데 한 번만 딱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만 하니까 오늘 듣고 이 얘기는 다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들이 자기 방에 가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가? 이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 수도원장님이시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으니까 작은 자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그러면 우리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토마스 그 수상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람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말고 또 그 야곱이라고 부엌에서 일하는 부엌 대장 그 수사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그 마음, 찬송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4사람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혹시 내가 메시아인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메시아일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인데 잘못되었다가 마지막 심판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막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에게 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가운데 그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면서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방문을 오기 시작했어요. 방문은 사람들이 다시 또 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참 이상하거든요. 이상한데 끌리거든요. 뭔가 틀린데 여기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갔다가 또 옵니다. 또 방문합니다. 방문하다가 나도 여기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온이 다시 부흥하고 번창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들의 말하는 것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행동하는 것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에이 죽을 놈의 인생 이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친교 시간에도 말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밥 한 그릇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제가 한 번은 어느 빵집에 갔는데 커피집에 갔는데요. 제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 어떤 한국 분들이 오셔서 여자분들이 집사님 원사님 되는 분 같아요. 제가 목사처럼 안 생겼는지 그 일본 사람처럼 생겼더니 한국 사람인지 몰랐는지 수다를 떠시는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얘기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야 평신도들이 목사 없을 때 저렇게 목사를 까는구나. 어이 적나라하게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지만 돌아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친교 시간에 막 이상한 얘기하고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참으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사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산다 그러면 제 삶은 분명히 틀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여러분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넉넉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이미 함께 하시는 그 교회답게 말씀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소중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참으로 크게 이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거 몰라보지 마시고요. 꼭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알아보고 알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마한다 하는 의미로 옆 분들에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